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약 AD 46년경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겪어야 했던 차별과 박해 아래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당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속의 통치자들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권면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른 베드로는 1장 1절과 또 1장 17절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나 지금이나 성도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제어한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보통 현재 시제라 함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싸우다라는 동사 역시 그저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영혼과 또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영혼 사이에는 서로 그저 단순히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으로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에서의 부르심은 바로 12절 말씀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나타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 1세기 무렵 로마의 박해가 점차 본격화되어지는 이때에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 것은 일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과는 분명 무언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전에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이 구별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불편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배터리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고 얼마 후에
처음으로 저의 팀장님과 또 선배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달 정도의 연수를 마치고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했던 날로 기억합니다. 저에게 아무 말 없이 당연하게 술을 따라주시는 우리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제가 교회에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잔뜩 긴장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 저를 바라보시는 당시 팀장님의 어이없어 하시는 그 표정과 모습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당시 저의 발언은 어떤 커다란 소란이나 비난 혹은 갈등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당시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우리 선배의 말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술을 거절한 사람을 처음 봤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저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겪는 고민 중 하나는 내가 이런다고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조직에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 작은 행동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이 작은 결단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선한 행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라는 삶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자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선한 싸움을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이 착한 행실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이 세상의 제도와 왕과 위정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당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요. 그 많은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오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인데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즉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당시 세속의 권세자였던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이나 저녁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을 행한다는 의식을 두고 인육을 먹는 행위라고 오해를 사서 비방을 받기도 하였다 합니다. 서로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모습을 통해 근친 상간을 하는 그런 비밀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박해에 맞선다거나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되 선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오해와 비방과 비난과 오해 속에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선을 행하면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잠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악을 악으로 갚고 비방을 비방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논리이며 우리의 본성에 익숙한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위의 순종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사환들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에서 사환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종을 뜻하는 둘로스가 아니라 집안에 거주하며 가정에 속한 하인이란 뜻의 헬라어 오이케테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선하고 관용하는 집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더 나아가서 까다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자세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술궂고 변덕스러우며 진실하지 않은 주인에게조차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기질에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는 이렇게 까다롭고 심술궂은 집주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업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권위에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칭찬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1절 말씀에서 더 명확하게
우리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대우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고난의 자취,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셨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실 일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실 일도, 그리고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과 수치를 겪으실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하지도 그 입에 거짓이 있지도 않으셨지만 욕을 당하셨을 때 그에 대응하여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고난을 주는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부탁하셨고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친히 감당하신 이유는 24절과 25절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도록 하셨습니다.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병이 낫도록 하셨습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이 일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잠잠히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와서 죽으라는 본 회포의 고백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알려주시고 또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